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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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실 때 세우신 직분이 3가지가 있습니다. 삼중직이라고도 하는데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알려져 있는 3가지 직분. 첫 번째, 왕이라는 직분입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지킬 책임과 의무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라는 직분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바로 제사장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3개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사야라는 사람을 보면요, 원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기에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섬기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시죠? 선지자로 알고 계시죠. 원래 이사야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이사야는 놀랍게도 왕 4대를 거치면서 선지자 사역을 합니다. 우시야 왕 사후부터 오늘 본문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죠. 이 시간이 무려 120여 년의 시간 정도를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계산을 하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요, 잠깐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요, 평생을 쓰임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는요, 어떻게?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평생을 쓰임받았어요. 평생으로 쓰임받은 이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쓰임받는 것보다 평생 쓰임받는 게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평생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쓰임 받으세요. 평생 쓰임 받으세요. 평생 쓰임 받아야 돼요. 잠깐 쓰임 받는 게 아니고 평생을 쓰임 받는 우리 당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당인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러면은 이 이사야 어떠한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평생을 쓰임을 받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사야라는 사람은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국, 애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지금 우시야 왕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느냐? 당시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그때 당시 근동적을 제패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마치 미국과 같이 근동적의 경찰 국가다 할 정도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식민지화했던 그런 거대한 국가였죠.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문서에 보면은 자신들을 대항했던 나라, 민족 블랙리스트죠. 블랙리스트의 제일 맨 위에 써있던 이름이 이 우시야 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는 이 이사야가 생각할 때는 어떤 해냐면은, 야,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래도 우시야 왕에 의해서 강력한 이 남유다를 아수르로부터 지켜내고 또 대항했는데, 이 강력한 왕이 죽게 되었으니, 야, 이제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전에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었죠. 그리고 그 모세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출애굽시키는데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애국, 애민 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를 보고 혹은 그 사람의 직업을 보고 혹은 연봉을 보고 평가합니다. 외모나 그 사람이 얼마 버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준을 매겨요. 결혼 알선해주는 업체가 보통 이렇게 등급에서부터 이렇게 등급을 막 나눠가지고 최하위 등급 이렇게 나누거든요. 저희 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궁금해서 자기 연봉도 집어넣고 목사라는 직업도 집어넣고 이렇게 등급이 몇 등급 나오나 다 봤대요. 봤더니 결과가 안 나오더래요. 등급 왜? 맨 하위 등급도 못 들어가는 거야.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지만,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혹은 그 사람의 여건을, 능력을, 얼마 벌었는지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세요. 붕어빵이라고 다 같은 붕어빵이 아닙니다. 요즘은 붕어빵도 종류가 많아요. 지금 붕어빵 계절은 아닌데 붕어빵에 1,000원에 3개짜리 붕어빵도 있고요. 1,000원에 2개짜리 붕어빵도 있더라고요. 1,000원에 3개짜리 붕어빵은 단팥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1,000원에 2개짜리는 뭔가 봤더니 안에 치즈 들어있고 피자에 그 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이게 1,000원에 2개. 붕어빵이랑 다 같은 붕어빵이 아니고 가치가 똑같은 1,000원에 3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느냐, 그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단팥을 품고 있느냐, 혹은 피자를 품고 있느냐, 혹은 슈크림을 품고 있느냐, 그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외모를 보시고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를 보시고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긴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교회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큰 걸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를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작더라도 안에 품고 있는 것은 정말 위대하게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당일교회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교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기억하실 때 이 기억을 하세요. 오늘이 우리 당일교회 가운데 가장 안 좋았던 날.
왜? 앞으로 더 좋을 거니까. 그런데 더 좋아질 수 있는 이유는요, 오직 하나예요. 무엇을 품고 있느냐. 무엇을 품고 있느냐. 품고 있는 것이 크면 클수록 가치가 더욱더 커져 나갑니다. 재밌는 거는요, 저도 여기 와서 이제 정확하게 알았어요. 어미닭이 달걀을 품으면, 달걀을 품고 나서 21일째가 되면은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와요. 20일째 될 때까지도 달걀에 반응도 없어요. 금도 안 가 있어요. 그런데 딱 21일째 되는 날, 쩍! 하고 뚫고 나와요. 놀랍죠? 그래요. 저만 놀라워요. 20일 동안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게 달걀이 죽어있는 건지 살아있는 건지, 이 병아리가 지금 나오려고 준비는 하는 건지 20일 동안은 꼼짝 않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21일째가 딱 되니까는 그 안에서 병아리가 뿅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래요. 품고 있어요. 세상을 품어야 돼요. 당인이를 품어야 돼요. 품고 있는 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이 되면은 어느 순간 뿅 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한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품고 있으면 반드시 그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품어야 돼요. 품어야 되는데 무엇을 품어야 되느냐? 사람을 품어야 돼요. 뭐를 품느냐고요? 사람을 품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한번 눈을 한번 마주쳐 보세요. 그래요. 사람을 품어야 돼요. 사람을 품는 우리 당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6월을 일컬어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해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을 기리기 위함이기도 하죠.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6.25도 있습니다. 순국선열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품었던 나라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과연 그 뜨거웠던 마음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가? 6월 달에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얻고 있는데 그분들이 품었던 그런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도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나라, 이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어야 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가 본 환상은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 성령께서 이 교회의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재밌는 거는 이 선지서들은 보통 1장이 처음 시작할 때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단서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하면서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걸 소명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쓰신다고. 그래서 보통 모든 선지서들은 1장에 선지자를 부르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 6장에 나와요. 1장부터 5장에서는 심판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 도무지 얘네들 타락해서
하나님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지금 멋대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 내가 심판하겠다. 계속 심판하겠다는 메시지를 주시다가 6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자리냐면은 심판하는 자리예요. 맥락상, 성경의 맥상 이사야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자리에 서서 부름받는 거예요. 심판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곳.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교회를 가리켜서 구원의 방주다, 축복의 전당이다. 익히 아는 말이죠. 그렇죠?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구원의 방주, 축복의 전당. 이거 또 합이 좀 맞아야지. 구원의 방주, 축복의 전당. 그리고 또한 심판의 자리이기도 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사야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기준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어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한 장로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이 식사를 하면 항상 소화가 잘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가스알명 좀 마시고 외식 타서 먹고,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권사님이 그러지 말고 병원 한번 가보자고, 병원 한번 가보라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몸은 내가 잘하라. 내 몸은 내가 잘하니까 걱정 말라고. 근데 몸이 점점점 살이 빠지니까는 나중에 가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위암 말기래. 때를 놓쳤어요. 수술도 하시고 암 치료도 했는데 결국에 때를 놓쳐가지고 소천하셨어요. 별세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나를 제일 모르는 게 나예요. 나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운 천국 학교예요. 천국 학교. 학교 가면 뭐 해요? 공부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죠? 학교 가면 공부해요. 그런데 학교 가서 공부만 해요? 아니요. 놀기도 해요. 누구랑? 친구들이랑. 학교 가는 재미가 어디에 있어요? 노는 재미. 그래요. 친구 만나는 재미. 이 친구 만나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배우기만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야.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또 친구들을 통해서도 배우는 게 있어요. 교회는 바로 천국 학교와 같아요. 와가지고 말씀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교제도 이루어져요. 넌 어떻게? 쟤는 어떻게? 함께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사귀는 거예요. 그런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학교 가면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청소도 해주고요, 관리도 해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성전에서 만났냐 하면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만난 거예요. 나라를 좀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신앙의 초보죠, 초보. 그런데 고수는 어떤 사람이 고수냐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게 없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나라와 민족을 품에 안고 기도해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도 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작년에 코로나 발생하고 2월 달에 대구에서 폭발적으로 확진자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교회들은 다 영상 예배요.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 제가 있던 올리학교에서는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전교에 이제 하루 한 끼씩 금식 기도하자. 그래서 부활절까지 우리가 6주 정도 금식 기도하자. 금식 기도를 했던 기간이 있어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저는 그래도 조금 더 해야겠다. 그래서 거의 작년 후반기까지 이렇게 한 끼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때 중보기도 팀들과 함께 기도 제목 나눴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맨 1, 2, 3가 뭐였냐면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이 보급되고 또 코로나 이 일 때문에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의료계에 계신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로는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선두주자예요. 세계 각국에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보다도 더 기술이 좋은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나라들보다 우리나라에서 치료제가 개발되는 게 더 빨리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공게 없어요. 기도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응답은 언제 응답될지는 몰라요.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20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순차적으로 눈에 보여가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어느 날 갑자기. 할렐루야. 아멘. 내일 당장이라도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뭐 기도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요 제일 재밌는 게 응답받으니까 그게 재밌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 팀들도 있었어요. 그 중보기도자들하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이제 기도해 나가면서도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계속 공사를 진행해가고 있는 것, 이게 돈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할 것 같으면 진짜 했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쌓이고 어느 순간 때가 되니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눈을 마주치면서 중요해. 눈을 마주치면서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는 작지만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외형은 작지만 속은 그 어떤 교회보다도 큰 교회. 여러분, 1000명 모인다고 큰 교회 아니에요. 10,000명 모인다고 큰 교회 아니에요. 그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
이 교회가 큰 교회다. 우리 당일교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교회가 큰 교회.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도할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열방을 품에 안고 또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때를 따라 기도할 자리를 찾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응답하심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